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영장 성도님 주일에도 뵙고 수요일도 뵙고 좋긴 한데 우리 지금 우리 장영장 성도님 손목이 좀 안 좋아요.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모두 13장인데 오늘 10장을 또 이제 끝내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대한 주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문제가 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사도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사단의 종된 그런 자들 때문에 이 한참 부흥하던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이 교회를 성도들 양육했던 담임 목사인 바울과 이 교인들을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짜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목회적인 그러한 이제 그 지도도 하고 양육도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편지도 쓰고 눈물로 편지도 쓰고 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이 된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어쨌든 간 그 문제의 불씨는 별거 아니야.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한번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기까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역시 이 사단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악한 거짓 사도들의 문제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가 됐어요. 감사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한 편지를 쓰면서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면 너희들 거짓 사도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일부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 사도권을 반박하는 그러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다. 따라합시다. 사도권 변증. 사도권 변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진짜 주님의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변증, 증명을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하나의 단어 두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즉 이 물이 여기 있는데 이 그릇이 병이 오염되어 있으면 이 물도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이 되면 이 병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이 진짜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어떤 명예나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명제가 나오는데 이 사도권 변증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이것은 부득이한 자랑이다. 부득이한 자랑. 변증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는 진짜 사도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되잖아요. 부득이한 자랑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자랑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많은 그러한 우리 안에 자랑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목장이나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부득이한 자랑이라는 말은 자랑을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부득이하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자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냐면 부득이하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제 소그룹이나 목장이나 우리 이제 선교회나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될 수 있으면 세상적인 자랑은 하지 말자. 약속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기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뭐 자랑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그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마음에 억눌림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내 자랑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자랑이고 이 자랑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그 누가 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한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지요. 자, 이 부득이한 자랑 가운데 있는 이 바울 이야기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누구죠?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짓 사도들과 그의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이제 표명한 데 이어서 여기서 이제 부득이한 자기 자랑을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득이한 자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요건 이제는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라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수고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거짓 사도들이 뭐 하느냐? 스스로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자화자찬이에요. 이것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자기를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든 그런 행동들을 한마디로 평가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뭐가 없다? 지혜가 없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원어로 보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단정을 내어버리죠. 1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죠.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그렇잖아. 속에 얼마나 이 속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스스로를 자화자찬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처럼 누가 나에게 추천장을 써줬다 그러면서 누가 써준 추천장을 드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다른 이제 교사들은 그렇게 행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추천장을 들이밀거나 뭐 어떤 뭐 졸업장을 들이밀거나 그러는 것들을 들이밀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절대로 당당하고 절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셨다. 그 근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추천장이나 세상적인 졸업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 확신입니다. 외적인 추천장이나 증거들이 아니라 내 안에 확증된 믿음, 확실한 믿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확증된 믿음과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바울의 추천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겁니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서를 총망라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런 표현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꿀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던 근거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입버릇처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게 바로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습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새가 그 나뭇가지에 앉는 이유는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즉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데 나뭇가지에 앉을 때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 거냐 부러지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의심하지 않고 여기 앉는데,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이유는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이유는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나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야, 거기 아주 해안이 있더라고요. 내공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죠. 진짜 실력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성도의 내공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내세웁니까? 말을 잘하고 아주 용모가 그럴듯하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지식들을 자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라고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어리석은 거야.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공, 우리의 내적 실력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내공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내공이고 능력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신앙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러저러한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보면 신앙이
어린 신앙과 신앙이 그래도 성숙한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아직 어리고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그죠? 자빠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모든 것 막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조그만 사건 때문에 푸르르 꺼지고. 어린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력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산교회 성도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신경 안 써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실력자, 영적인 내공, 어디 가도 자신 있게 가슴 펴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말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우리가 멈추어 있다, 그런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멈추어 있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운동을 안 하면 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점점 처지고 막 피곤하고 졸립고, 그래. 저도 한참 게으름을 피다가 어제 오랜만에 운동을 나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나 모든 것들 그래요. 요즘 마스크를 쓰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시대가 아니야. 또 보면은 봄이 되면 뭐 황사다, 뭐죠? 미세먼지다, 뭐 이런 것들이죠. 코로나 막 써야 돼.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이게 문을 다 닫고 재밌잖아요. 문을, 예배당 문을 다 닫고 그냥 내버려둬도 이상하게 여기 보면 며칠 지나면 뭐가?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도대체 먼지가 오는지, 문을 꽉 닫고 있어도 먼지가 쌓여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스톱해 있으면, 가만히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우리가 육신을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피곤하신데, 수요일에 피곤하신데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먼지가 끼지 않고 때가 끼지 않고 깨끗하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미끄러지지 않고 다시 우리의 영적인 칼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예배가 많냐?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 아내한테. 그전에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나 그랬는데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더래.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도저히 깨어 있을 수 없더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매일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깨어 있어도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도 제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이죠.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는 성도의 모든 우리 성산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악한 것들과 세상적인 때와 먼지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내공과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물쩍 넘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빛나는 멋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목회자들 중에
뭐 감리교에서는 지금 생존해 계시는 한 분이 계시고, 장로교에서는 그 오카는 목사님을 제가 많이 존경을 하는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이 누군지는 아시죠? 예,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이제 제자훈련으로 아주 그렇게 쓰임 받으신 분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후배 목사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언제 가장 그래도 나름 내가 목회적으로 성공했다, 내가 자랑할 만하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목사님,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보람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이 제자훈련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거듭날 때 정말 성숙한 제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멋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런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보람이 있고 기쁘십니까? 나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보람 있고 정말 감사한 때는 나 같은 놈을 목사시켜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전 두고두고 매번 씹습니다. 이렇게 곱씹습니다.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것들요 중요하죠. 교회 부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점점 이제 주일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1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랑하겠지만 감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 같은 놈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사 삼아 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이것이 감사하고, 그 중심과 초심이 우리 안에서 늘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범위를 정해 주셨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 일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분수 안에서 한다. 한도죠. 한도 이상으로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부득이한 자랑도 그 주신 안에서, 분수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분수 이상으로, 그죠? 도를 넘어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분수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노노스인데요. 이 카노노스라는 말은 이 갈대죠. 갈대. 옛날에는 갈대를 잘 썼거든요. 고대에는 갈대, 막대자를 의미하는 캐논입니다. 캐논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 66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딱 정해진 경전. 이 정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 우리 신앙의 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의 규범이고 우리 신앙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캐논입니다. 이게 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선교를 해도요 원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선교의 원칙, 규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규범 안에서 했고, 거짓 사도들은 그 규범과 원칙을 뭐했다? 깼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선교를 했던 선교의 원칙을 성경에서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방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즉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 지역. 이방 지역에는 이방인들, 이방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의 원칙은 뭐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라고는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바울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 그럼 그것은 내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에요.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름대로의 원칙. 이 당시에도 아마 이 초대교회에도 선교의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선교의 원칙을 깬 거죠. 보세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축을 했고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 잘 성장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생색을 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바울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린 현대의 어떤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의 첫 번째 타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이단들의 모습하고 똑같고, 이단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든 그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규범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사탄의 원리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위를 넘어서 한 수고를 가지고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에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범위를 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지금 대신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절대적인 원칙과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행정적으로나 어떤 일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과 규범과 원칙이 있어야 서로 헷갈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들이 하는 모습은 도둑질이에요. 도둑질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고 이단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 싸워야죠. 투쟁해야죠. 싸워 이겨야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짓 교사들에게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사도 바울의 참됨과 진실함의 그 원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참된 목자고 참된 사도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선교 사업이 여러분 사이에서 더욱 확장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대조가 되는 그런 바울의 진실함과 참된 사도됨,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막 이빨은 말하고 황금 이빨 아주 구구절절히 막 멋진 이야기를 하고 멋진 설교를 하고 그럴듯한 설교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 그들이 그토록 달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막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요, 엄청나게 잘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죠. 그런 어떤 달달달달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처음에는 귀가 혹하는데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빠진 것을 발견하게 돼? 사랑이 없는 거야. 그들에게 오직 원하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권, 돈, 이익. 동의하십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목사든 성도들이든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목자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자들께서 또 특별히 이 시간 마음에 다시 되새길 건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내가 우리 성도들 목원들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헌신할 수 있는 지금 내 준비가 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열심과 내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기 위하고 나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8절 읽지요. 18절 시작. 참으로 인정받을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지금 거짓 사도들은 자화자찬, 그죠?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이 자신감과 바울의 확신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인정함을, 옳다 인정함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것. 우리 13절 중반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랐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인가? 다양한 얘기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누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답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내게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든 두 달란트를 주셨든 5달란트를 주셨든 내게 허락하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시죠? 왜 대답이 없었는데 설교자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정말 꼴을 먹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더 좋은 설교를, 좀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거짓 교사들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설교를 표절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겠죠?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큰 교회,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이제 은퇴하시고 세우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당신네 교회 부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당신의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함을 받는 그 부목사를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추천을 하고, 그 목사님이 추천을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딱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뒤집혔어. 왜냐하면 그 교회 가서 이제 선택을 받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아주 주옥 같은 설교를 표절을 한 거야. 그대로 표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용과 표절은 다른 거 아시죠? 인용은 어느 부분을 내가 이렇게 어느 부분을 발전할 수 있는데, 표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꼈다는 얘기예요. 난리가 났어. 이렇게 추천을 해준 목사님도 면이 완전히 적이 되고, 그 교회도 뒤집혀 버리고 완전히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설교가 안 풀릴 때는 진짜 요즘 보면 가끔 메일이 오거든요. 수천 편의 그 설교를 갖다가 주옥 같은 설교를 다 요약을 해서 디스크로 팔아요. 한 3, 40만 원이면 모든 자료가 다 있는 디스크를 살 수 있어요. 가끔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제 스스로가 알거든요. 오늘 설교가 좀 준비가 잘 안 됐구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못 받는구나,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랬으면 조금 그냥 그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의 분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제 한계를 분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원하기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러나 제 나름대로 어쨌든 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늘 표절의 그런 어떤 유혹도 저도 있어요. 그런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냥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겠다. 내 능력에 따라서 나는 설교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능력이 30이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부족한 70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제 역량이 20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80을 채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20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20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100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담임 목사 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성산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가 저이지만 언젠간 담임 목사가 바뀔 것이고, 이 자리는 끊임없이 계속 바뀌게 될 텐데, 결국은 어느 한 개인이 복된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이 복되고, 이 강단에 서는 담임 목사가 누가 되더라도 이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말씀이 흥왕되어지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이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멈추지 않고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계 안에서, 한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옳다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와 목회자와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